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죠.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요. 고대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오는 중에 두 나라가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례로 침공한 겁니다. 그 아수르의 침공 앞에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남유다가 그냥 단순하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팔레스틴 지방 전체를 호령하던 대제국의 군대가 순식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문제 앞에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맺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아수르가 침공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또 다른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1절 1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았고 멸망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남유다에 대한 기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호와와 연합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죠. 같은 문제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고 남유다는 왜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이 각자의 대답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말이죠. 내가 오늘 고난받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들은 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잘해서, 잘못해서 라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런 간증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에 보상해 주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짓만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행동은 전혀 안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극단적으로 두 나라의 왕들, 두 나라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살아남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 구절만 딱 보고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면, 잘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야. 복 받을 짓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 제가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복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짓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복 받을 짓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정말로 복 받을 짓만 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숨겨진 민낯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어둡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랍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비뚤어진 신앙이 있다면 제자리를 찾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우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민낯이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 말씀에서 분명히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아수르라는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와 함께 했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민낯이 무엇인가? 자,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 히스기야는 도무지 감당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큰 문제였거든요. 남유다의 힘으로 18만 5천의 대군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화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 폐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왕이 제게 지우는 것을, 폐하가 조공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대답을 하는데,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바쳐봐라 하면서 요구하는 금액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너희 살려줄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당시 유다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뭐 무리한 요구를 하겠지요.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계명만 지키며 산다고 하는 히스기야는 그래 조공을 바치면 살려줄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놔 하는 아수르 황제의 요구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 자빠질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금액을 내면 살려줄게 했더니 그 금액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은과 금을.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다 갖다가 바칩니다. 그걸로도 모자르니까 성전 문, 성전 기둥에 있던 금을 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법궤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가 어떤 의미인가?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법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법궤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업계에 매야 될 걸 수레에 맸다고 해서 징벌을 받잖아요. 제사장도 아닌 자가 함부로 손을 댔다고 해서 죽게 되잖아요. 성전도 똑같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민족들에게 성전은 그게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조금 전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신실해 보이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내 목숨 살리겠다고, 내 나라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뜯어다가 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수르 왕이 그런 요구를 하면, 내가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렸을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히스기야가 꿇어 엎드렸다는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성전의 것을 다 벗겨다가 갖다 바쳤다는 기록만 있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숨겨진 민낯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숨겨진 민낯이 또 하나 있어요. 결국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군사령관이, 아수르의 사령관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열왕기하 18장 21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 군사령관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너 히스기야가 너를 위해서 네 나라를 살리겠다고 지금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뢰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첩보원을 푸는 거예요. 그 첩보원을 풀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애굽 왕에게 우리 좀 제발 도와달라고. 뭐 그럴 수 있죠. 왕이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외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똑똑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미리 경고하셔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여기까지만 볼게요. 잠깐만 그 앞에 놔둬보세요. 1절 2절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럼 너희가 화를 당하게 될 거다. 너희가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하겠다. 아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네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를 분명히 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같이 시작. 애굽은 사람이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너를 돕는 애굽도 멸망시킬 거고 그 애굽의 도움을 받는 너도 멸망시킬 거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뒤로 몰래 애굽 왕에게 벌써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좀 와서 싸워달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더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히스기야가 어쩌다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사람이 망가졌을까요? 여기서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변질된 걸까? 원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냉정히 말하면 히스기야는 변질된 게 아닙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함께하고 오직 여호와의 계명만 따르고, 이게 히스기야의 본 모습이 아니라 원래 어려움이 생기면 외부의 세력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것이라도 팔아넘기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본 모습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잠깐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면 왜 히스기야의 민낯이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히스기야의
어떤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그동안 평탄해서 그래요. 밑바닥을 보일 만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3살 땐가 4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적으로 주일 성수 무조건 지킵니다.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오전 예배, 그때는 오후 예배까지도 갔고요. 뭐 성경학교 하면 새벽에도 가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까지 저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어요. 또 하나 제가 절대 빼먹지 않았던 것,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11조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까지,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게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저는 그게 저의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저는 정죄했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 없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러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제가 IMF를 만났습니다. IMF 나던 해에 제가 둘째를 낳았거든요. 얼마나 어렵든지 제가 분유값이 없었어요. 자연적으로 11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11조를 못 해봤어요. 한 달이 아니라 거의 1년 이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1조를 못하니까 그때 이제 제 빛나게 없을 때인데 교회 가면 죄인 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얼굴을 못 들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주일날도 안 나갔어요.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명분이 그래 나중에 11조 할 수 있을 때 들고 와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자. 그렇게 저는 제 평생에 제가 절대로 어기지 않을 거라고 했던 2가지, 주일 성수와 11조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저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1조하고 주일 성수한 것이 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했다는 걸. 주일 성수할 만한 환경이 되었으니까 되게 하셨으니까, 되게 해주셨으니까 주일 성수할 수 있었고, 11조를 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으니까 11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지 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 극한 상황이 되니까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있잖아요. 평탄할 때는 나는 당연히 내 믿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절대 11조를 빼먹지 않을 사람이라고만 여겨왔어요. 그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에 광풍이, IMF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민낯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평탄했어요. 평탄하니까 누가 봐도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만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삶에 광풍이 몰아치니까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그의 민낯이 드디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것으로 저주를 받는다.
소위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이 인과응보 사상이 기독교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상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 벌을 받았구나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냉정히 따져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훨씬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한 것보다 악한 행동을 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인간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게 하셨을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던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움직여 그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정말 선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다 할 때 그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더 이상 벌 받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벌 받을 일이 없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내 죄목이 적혀 있던 내 죄목이 다 지워져 버렸으니까 그게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벌은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지었던, 또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목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난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난 더러운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선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내놓다 보면은요, 세상에 왜 이리 죄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늘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우리의 삶에 폭탄을 던지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알아보신다, 그 말이잖아요. 알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호승아, 네가 목사 되었다고 그래서 정말로 네가 깨끗한 사람 되었느냐? 어디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들여다봐라 하면서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세요. 고난의 광풍이 불어오게 하세요. 그럼 고난 앞에 내가 막 흔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토를 해요. 거기서 내 토사물이 다 나와, 죄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 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얼마나 정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세요. 근데 평탄할 때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 간증이라는 말로 나를 높입니다. 내가 예전에 있잖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어. 자매님,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봐. 하나님만 말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꼭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복 받았는지를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보다 하나님 앞에서 혼날 짓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보다 복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평탄하면 자꾸 나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해요. 재판장이 돼서. 저러니까 복을 못 받지. 저러니까 응답을 못 받지. 히스기야의 민낯이 왜 가려졌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들여다 보여져서. 왜 히스기야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아수르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작전 중에 저들이 쓰는 작전 중에 하나가 이간책이었어요.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수르 군대의 총사령관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열왕기하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왕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수르 황제의 말씀이, 너희는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다. 하면서 30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 말에 속지 마라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했느냐면 30절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만 의지합시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잘못했어요? 히스기야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자기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는 늘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봅시다.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뒤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힘들면 애구방한테 전화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면 성전 거라도 다 갖다가 팔아서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나는 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입술로는 늘 믿음을 얘기해왔으니까. 우리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 속았어요. 누구도. 적군들도 속았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야. 누구도 속았어요? 백성들도 속았어요. 우리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야. 가장 안타까운 거 누가 속았어요? 내가 속았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여호와를 말하고 여호와의 일을 간증하고 하는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누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잘 속을까요? 목사가 가장 잘 속습니다.
나 자신에게. 왜냐하면 우린 강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믿음을 말하거든요. 좋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가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내 말에 내가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입술로 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자 하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내가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라고 전도하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100%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린 자격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내가 여전히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수렁에서, 영적인 수렁에서 히스기야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를 깨우시는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깨우실까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누구를 의지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렁으로 히스기야를 밀어넣으세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아수르 군대가 온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려요. 물도 떨어졌어요. 적의 칼날에 의해 죽게 생긴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겨버렸습니다. 온 성 안에서 이때 신음소리가 나요.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실제로 백성들이. 사면초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아무리 기다려도 애굽은 오질 않아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 금들 다 뜯어다 바쳤는데도 용서해 주질 않아요. 군대가 철수하지 않아요. 더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히스기야 어떻게 할까요? 옷을 찢고 배를 두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배를 두르고 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전에.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 잠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히스기야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성전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다 은과 금이 다 벗겨져 버린 채 황량하게 뼈대가 남은 그 빈털털이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 갖다 바친 아무것도 없는 그 성전만 보이는 거예요. 내 죄의 흔적들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져요. 이 히스기야가 그 심정으로 했던 말,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그냥 우리가 환난에 당했습니다가 아니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징벌하신 겁니다. 모욕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내 죄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진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져? 내가 성전의 기물까지 다 팔아 갖다 바쳤는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가? 너무 스스로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드디어 아무것도 없는, 이제 성전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뼈대만 남았어요. 그 성전에서 털푸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간구가 뭐였냐면은 적들이 보내온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 있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놔요. 그리고 황량한 성전 안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이제 진짜 가슴 깊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민낯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드디어 진짜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팔레스틴 전 지방을 도륙했던, 점령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건짐을 받아요. 그러니까 코너까지 몰린 상황은 뭐였던 거예요? 성 안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기까지 그 코너로 몰렸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를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을,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그 신앙인을, 생각으로만 자기가 좋은 신앙인 줄 알았던 위선자를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는데, 제가 처음 서두에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데 아수르라는 문제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살아남았다. 그게 히스기야가 잘해서가 아니다. 사실 둘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다 라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여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열심히 지금 히스기야와 씨름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성전 거라도 다 끌어다 바치는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씨름해 주신 거거든요. 열심히 씨름해 주신 거거든요. 버리지 않고 그가 깨우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거란 말이죠. 왜 북이스라엘과는 씨름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남유다의 히스기야하고만 씨름해 주시는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길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으로 더 선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똑같아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똑같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였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히스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나 여호와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는 너와 씨름한 것이고 그래서 너를 회복해 한 것이고 네 나라 유다를 살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은 나에겐 그게 있나?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가 무엇이지? 우리가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 나 여호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다시요, 그 옛날 나 여호와의 계획을 다윗에게 말해 주었고 그 다윗에게 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히스기야 너와 씨름해 준 것이고 그토록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언약입니다. 네 혈통을 통하여 장차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혈통 중에 있는 사람, 메시아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바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리셔야 되는 이유, 히스기야가 그토록 위선적인 신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깨우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열심히셨던 이유, 히스기야와 씨름해 주셨던 이유 뭐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남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메시아의 혈통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사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지켜주신 이유, 히스기야와 씨름해 주신 이유, 북이스라엘과는 씨름하지 않으시면서, 물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벗어났죠. 끝까지 히스기야하고는 더 씨름해 주셨던 이유는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사명 때문이에요.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해야 된다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 할 만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만큼 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가 많이 힘들 때, 몸이 아프고 할 때,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자존심 상할까 봐 그 얘기 안 했었어요. 나중에 좋아지고 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아들을 만들어서 쓸 것이다. 그때 소망이 생겼대요. 아, 하나님이 내 남편을 쓸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고쳐주시겠구나. 사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큰 트럭이 빗길에 와서 우리 권사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 한동안 참 그 후유증에 시달리셨죠. 그런데 목숨은 건졌단 말이죠. 외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차가 달려드는 부딪히는 그 순간에 꼼짝없이 죽겠더래요. 꼼짝없이.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드는 생각, 난 안 죽어. 왜 아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 나는 내 가족을 구원해야 돼. 그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주셨으니까 나 살려주실 거야. 번쩍 그 생각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더라고. 나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고.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놓지 말자. 끝까지 붙들어 보자.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망하면 안 되잖아요.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메시아의 혈통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 살려주셔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될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힘들어 어려워 무너져 내렸어 하기 전에 우리 먼저 그것부터 한번 들여다봐요. 내가 혹시 사명을 놓아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맡기신 부탁들을 다 놓아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히스기야와 씨름해 주듯이, 그 인생의 광풍을 불어 씨름해 주듯이 오늘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 사명 다시 붙들라고, 그 사명 다시 찾으라고. 그래서 껍데기 벗고 진짜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오늘 이 밤 우리 사명 회복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사명을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면 물어야죠. 제발 알려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죠. 안 알려주신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알려주셨는데 놓아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찾아야죠. 사명 회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